레위기 23장 15절에서 22절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1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의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로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7절을 지키라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이 말씀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으로 함께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6월절과 무교절, 초실절을 지키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7가지 절기 중에 4번째 77절입니다. 이 77절은 맥추절 또는 오순절로 불립니다. 자, 77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시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절기인가? 자, 15절 16절 말씀에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안식일 이튿날 6월절과 무교절이 지나고 이제 그 가운데 있는 안식일 다음날 바로 초실절부터 7 안식일을 셉니다. 그래서 77절입니다. 그리고 7 안식일이니까 49일 그리고 50일째가 되니까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초시절 다음에 50일 77에 사시고 오순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둔 거를 드리는 거니까 우리가 맥추절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방인들은 이 초실절의 계절이 오면 어떻게 살고 있었는가? 자, 초실절이 77절이 오면 어떻게 지키고 있었는가? 자, 초실절이 이들이 첫 열매를 거두었다면 이제 50일이 지난 시기에 이제 77절이 찾아옵니다. 이때는 늦은 봄이나 이른 여름이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기후상 이제 보리 추수가 끝나고 밀을 추수할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절기상으로는요 가장 풍요로울 때가 이제 다가오는 시간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집집마다 이제 밀 곡식을 쌓아두고 그들에게 풍요를 주었다고 생각한 우상에게 가서 감사합니다. 와, 많이 쌓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상에게 절하는 날이 이방인들의 계절, 이방인들의 절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제 77절을 다른 의미로 지낸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모든 감사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16절, 17절, 18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또 17절 후반부에도 보면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또 18절 때도 보면은 이것들은 그 소제와 그 전제물들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밀을 거둘 때에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날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핵심은요, 풍성한 곡식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된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이제 드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숙양 2마리의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며, 그러니까 초실절의 모든 제사는 화목제사라는 것입니다. 왜 화목제사를 드리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6월절 무교절을 지나서 약 40년간 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밀을 거두게 되는 77절을 지킬 때에는 땅이 허락되어졌다는 겁니다.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둘 수 있는 그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7절을 드릴 때쯤에 구원받은 내가, 전에 바로의 종로로 타던 내가 이제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구나. 그것을 확인하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화목된 것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이제 모든 감사와 모든 화목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방인들처럼 곡식의 풍성함에 초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제사라는 거죠. 그렇게 화목 제물로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드디어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 회복된 것에 감사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2절 말씀이 연결되는 겁니다. 화목 제사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으면 물론 이제 하나님과 나의 회복된 관계를 반드시 누구와 확장을 하죠? 이웃들과 확장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확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2절에 이 말씀이 명령하셨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너의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방인과 전혀 다르죠. 이방인은 한 톨도 빠짐없이 다 베어서 자기 창고에 쌓아두고 그들의 우상에게 축제를 벌이며 제사를 드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서 화목해졌으니 그 화목한 관계를 이웃을 위하여 남겨두고 나누는 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명령입니다. 주님의 율법이라는 거죠.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산다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아마 선행을 베풀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많이 쌓아 놓았으니까 주변에 나누기도 하고요, 기부도 하고요, 세상 사람들도 봉사하고요, 헌신하고요, 자기가 부자가 되면 가난한 자들에게 무언가 나누는 그런 많은 선행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의 그 세상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 백성,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 그리고 교회에서 섬기고 선교하며 전도하며 봉사하는 것이 무엇이 다른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는 이유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나누며 자신의 만족감과 자신의 선을 자랑한다면, 이들은 이제 이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의 법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77절을 지킬 때 어떤 날을 회상하는가? 바로 출애굽기 19장 1절 2절의 말씀이 이들은 오순절의 때라고 믿고 지키고 있습니다. 언제냐면 출애굽기 19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데, 애굽을 언제 떠났냐면 유교절과 무교절이 지나서 이제 떠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3개월이 되던 때 히브리어에 보면 3개월 첫째 달이라고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1월 14일이니까 이제 3월 첫째 날쯤이 되면 50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들은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50일이 지나고 이 77절 오순절 때에 시내산에 도착했다고 그들은 그날을 회상합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제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거라고 선포하는데 그 전제가 무엇이냐면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냐? 지금 6월절, 무교절을 지나서 초실절을 지나서 그들이 구원받은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작이 아니고, 그것은 끝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세계가 다 내게 속해였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을 가장 먼저 구원받은 첫 열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가 다 속해왔는데 그 중에 제사장 나라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전 세계가 온 민족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일에 이제 제사장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 이제 세계가 온 민족이 주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제사장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이 율법에 담긴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이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부터 그리고 모든 계명에 담긴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전 세계가 주께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명령이고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오순절을 지킬 때에, 칠칠절을 지킬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법을 지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이웃을 사랑할 때 나의 만족을 위해서 이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다 주께 돌아오는 꿈을 함께 꾸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77절에 우리가 시내산에 도착했지, 3개월이 되던 때 6월절이 지나 3개월이 지날 때 우리가 언약을 맺었지, 우리는 이제 우리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법을 지켜야지, 그래야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는구나. 그 제사장의 소명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이들은 77절을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7절이 되면 반드시 읽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이 무엇이냐? 여러분,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곡식을 베지 않아서 이방인이 돌아오는 성경 이야기가 어디에 펼쳐지죠? 룻기서입니다. 룻기서. 여러분, 룻기서는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아스라는 유대인이요, 그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날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서 이방 여인 룻이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율법대로 다 거두지 않고 종들에게 놔두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저 이방 여인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거류민들에게,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인에게 우리 것을 다 베지 않고 주는 것은 율법이다. 그 사랑의 정신이 담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보아스가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지킬 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유대인과 이방 여인이 결혼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그 땅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7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기억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저 이방인들과 거류민들과 가난한 자들도 구원해야지. 그래서 나도 그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이것을 나누어야지. 그 성경이 바로 룻기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지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기부나 선행과 절대 다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지켜야 될 율법입니다.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기 위하여 내가 먼저 구원받았다면 마땅히 지켜야 될 법이라는 거죠. 나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셔서 무교절의 빵처럼 예수님이 찢기시고 예수님이 초실절의 부활을 열매가 되사 나도 부활하는 그런 주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 77절을 지킴으로 전 세계가 주께 돌아오는 모든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념하며 지키는 날이 바로 77절입니다.
그래서 이 77절이라는 구약의 유대인들의 절기가 이제 그리스도의 절기로 어떻게 바뀌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는 그날로 바뀝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소위 말해 그날에 방언이 터져나오고 그날에 성령이 임한 그 현상과 기적과 사건에 주목하는데, 진짜 77절, 진짜 오순절의 의미가 무엇일까? 성령이 임하면 방언이 터지는 것이 전부일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77절이 오순절로 바뀌었다면 77절의 의미가 먼저 구원받는 자를 통해서 전 세계가 주께 돌아오는 것이라면, 오순절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임하셨으니 전 세계가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3절까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보도와 아시아, 부르기와 밤빌라와 애굽과 및 구레네와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와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 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77절에 먼저 구원받는 자를 통해서 이방인이 돌아오게 하시는 게 유대인들에게 주신 77절 오순절의 의미였는데 그 뜻을 다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우상숭배로 빠졌고 그들조차 구원받은 열매들이 되지 못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곳에 임하니까 이제 어떤 방해도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해내지 못한 일들을 이제 누가 임해서 행하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임하자 그날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방언이 목적이 아닙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유대인들이나 수많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말이 다른 자들이, 성령이 임하면 사는 곳이 다른 자들이, 그리고 전 지역들이 다른 자들이, 이방인들이 다 죽게 돌아와 어떤 방해도 없이 예수님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언제인가? 바로 오순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77절 오순절은 그런 의미입니다. 나를 통해서 전 세계가 주께 돌아오는 것이지, 그 사명을 주셨고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임하시면 나를 통해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날이지,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날이지.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날이 언제인가? 77절 오순절 맥추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풍요에 빠져서 나하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눌 거 하나도 한 톨도 없이 다 거두는 날이 나면,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77절 오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전 세계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전 세계 사람들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마음을 다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도 동참하시는, 주님의 절기를 지키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음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